이 공과가 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 유명한 본문이 바로 시편 136편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라. 1절로 3절은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 또 4절로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또 10절로 16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실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자,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라. 자녀에게 부모가 있는 일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후렴구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상, 모든 것이 사실 존재하게 된 것이고, 특히 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 그냥 모든 좋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모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두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폭군을 만나도 그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서 늘 두려워하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막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저러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 인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인자가. 특히 이 인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게 좀 딱딱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너희들의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을 내가 마침내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부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겠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시, 약속.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약속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것도 은혜로, 그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도 그냥 거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뭐 행령 언약은 그건 이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이어서 이 은혜 언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고 이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불안할 것도 없어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막 화가 났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데 또 했다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관계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뭐 회개시켜서 바른 길 가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셔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함.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가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불변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영원하니까 불변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취소하시는 분이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만약에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취소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뭐 12가지 성품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고 암송하는 분도 있고, 그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불변하시는 무한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공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속성, 그래가지고 뭐 8가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 주권의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건 정말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이나 우리의 존재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의 성품들,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어서.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뭐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당신이 뭐 내가 우리의 아들 자녀였어서 부모였어서 아내였어서 남편이었어서 행복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도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이 변함없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하나하나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다 영원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모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로 3절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 세상에 헛된 그런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또 모든 주, 세상의 주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주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타락한 세상의 이 주권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세상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시다. 또 물론 뭐 가정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 신들, 그 신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그들 중에는 사람을 갖다 바쳐라. 그게 제정신입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사람을 갖다 태워서 바쳐라. 그런 신이 진짜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헛된 신들, 뭐 마귀는 물론 신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세상 만물을 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시고 물론 또 구원해 주신 것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절대자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존재가 선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자비 긍휼이 없는 존재라면 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그 존재들은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것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시니까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는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베풀어. 아무리 세상에 주들이 많고 거기에 악한 주들도 있고 악한 통치자들 물론 또 악한 영들도 뭐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몰라도 그들 위에 뛰어나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 우리를 향한 그 인자가 있으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해도 그를 다스리시는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그 인자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심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4절로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창조의 기사, 구원의 기사, 큰 기사를 홀로 그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크신 능력으로 얼마나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혜도 부족하고 해주고 싶은 것 많지만 능력이 없네,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자가 영원하네, 인자. 하나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또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 6절부터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창조의 기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 큰 빛들을 지으신, 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또 달과 별들 이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하신 때는 이제 다 첫날에는 다 공허하고 혼돈해서 다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빛을,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내서 위에 하늘과 밑에 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땅을 가르고, 그렇게 여기 땅을 물 위에 펴sit. 그래서 땅과 물을 갈라서, 그래야 땅에서 각종 식물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신비한 게 땅이다. 신비한 게 땅. 씨도 신기하지만 참 땅도 신기해요. 뭐든지 갖다 심으면 거기서 다 나오네. 그게 어떻게 영양소가 또 다 달라. 씨도 참 신기합니다. 같은 흙에서 자라나는데 씨마다 다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영양소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러게 땅이 있어야 땅에서 이 모든 육지 동물, 우리 사람들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다는 또 바다에 필요한 모든 바다가 또 있어야 되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많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되는 때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것도 그냥 하나님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벌써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그 능력, 그 사랑이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셨습니다. 거저 다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영원합니다는 거예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큰 빛들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려니까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다. 곡식 익으려면 하루 24시간 해만 뜨면 안 된다. 밤도 있어야 돼. 그래야 곡식이 익어가는. 그러니까 밤에도 빛이 있으면 그 빛 가운데, 빛 아래에 있는 곡식은 열이 익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결실이 없어. 가로등 같은 거 켜놓으면 가로등 밑에 있는 그 곡식은 익지를 않는데, 열매를 못 맺는데 속에 알맹이가 안 찼나요? 그러니까 밤은 밤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쉬면서 밤에 있어야 또 열매를, 낮에는 또 낮에 밤이 있어야, 물론 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있지만 또 쉬잖아요. 쉬어. 밤이 필요해서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안식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잠도 못 자고 맨날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일하는 존재, 쉼도 없이 그냥 일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해가. 그 해를 통해서, 참 그 햇빛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간에 다 이 소송해 나가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해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바다, 땅, 이 넓은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땅 한 평 하려고 그러면 비싼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백성들 사랑해서 누리라고 이 세상 다 만드세요. 해도 그냥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물론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셨다네. 돈이 있어도 해를 만들 수 있어요? 어림도 없네. 달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을 볼 때 큰. 해도 만들어 주셨는데 달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 지혜로 말하잖아요. 5절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우리를 다 이렇게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나가시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의심할 것도, 실패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완전한 지혜로 완벽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지혜로 과학이 점점 지식이 발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극히 일부분을씩 이렇게 밝혀나가잖아요. 우리 인체의 신비,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지만 우주, 지구, 이 모든 생명의 신비,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또 인생에게 주신 그 지혜, 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아는 거, 알아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걸 조금씩 알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나오게 해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잘 만드신 거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시편 121편에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게서 올까? 우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우리가 좀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부터는 구원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최 강대국인 당시의 애굽, 하나님이 심판하시듯이 이 죄와 또 죄로 인한 그런 죽음과 그런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죄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모형적 역사적 사건이지.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을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보다 얼마나 강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의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의를 행함으로 애굽을 다 심판하신 것처럼 그 강력하신 그런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도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에베소 1장 몇 절이에요? 19절 이하에 보면 하여튼 나온 하나님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뭐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진리가 듣지도 못하고 내가 뭐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봤나? 뭐 그런데 예수님이 쑥 믿어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동정녀 탄생에다가 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가보지도 않은 천국 뭐 이런 게 다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놔서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셔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와 능력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백성들 거기다 수장시켜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사실은 홍해에 있는 대로 인도하신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무나 몰라서 오늘 우리처럼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몰라가지고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냥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뭐 나 찾지 마, 뭐 이런 쌓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홍해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냐, 막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뭐 원망하고 뭐 난리가 난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애굽 군대를 거기다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홍해 같은 일을 만나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역시 똑같이 홍해 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홍해를 다 갈라가지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이 변함없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니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감사한 거죠.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작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만나고 싶으세요? 큰 어려움 만나야죠. 그래야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체험하고 싶으면서 큰 어려움을 안 만나면 어떻게 큰 은혜를 체험합니까? 홍해를 만나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물도 없어 보고 양식도 떨어져 봐야, 그런 그냥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광야밖에 없다, 그런 지경을 만나봐야 거기서 막 생수도 솟아나고 바위가 갈라져서 막 생수가 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저천성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좀 더 견고케 하려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홍해를 갈라주신 변함없는 사랑, 또 바로와 군대 원수들을 다 물리쳐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가올 때는 무시무시하겠죠. 뒤에 그 세계 최강 군대 중에 하나 내국 군대가 그 최신식 그 병거를 몰고서 막 이 씩씩거리면서 전심전력에서 다가오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오합지졸이죠. 군대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결과를 알잖아요. 그들은 다 홍해바다 속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기를 다 그냥 마른 땅 건넜습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고 능히 물리쳐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심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신앙은 그래서 믿음에서 나옵니다. 벌벌 떠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걸 믿으니까. 옛적에 홍해를 갈르신 것처럼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인자로 함께 해줄 걸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홍해와 같은 그런 비슷한 어려움 만났지만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신앙의 어떤 고백,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걸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 맹수떼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발이 부르지 않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의 생수 모든 걸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다 들이신 것처럼, 불순종해서 믿음 없는 자들은 망했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래서 지금도 그렇구나. 우리가 반드시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악이 점점 정말 악이 가득해지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 승리적으로. 통과한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 못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고, 거꾸러져 버리는 거고, 통과한다는 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참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좀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까짓 그 우주 만물 별들을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실 이유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별이 많을까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 그러면 하늘에 별이 많을 거라 그런다잖아요. 안 세어봤으니까 알 수는 없을 것이지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야,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별 보고 그냥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솜씨를 좀 구경하라고 우리 성도들의 그런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야, 참 아니 하늘의 별이 이 지구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밤하늘에 그 별을 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그걸 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의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혜 그 능력을 지금도 변함없이 물론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고 오히려 거기서 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에 이기게 해주시고 통과케 해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위기에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에 원하심에 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막 인상 쓰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괴로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자체가 행복한 거죠.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가 넘치는 또 그런 삶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그 변함없는 영원 무궁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참으로 만드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또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큰 어려움을 만나도 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넉넉하게 다 이기게 하시고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 생명길 힘있게 이기고 또 이기며 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